제5장 신권.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 10월의 영원성, 권능. 온 인류에게 미치는 원리. 신권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의 모든 만물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에 의하여 다스려집니다. 코롭이나 다른 거대한 별로부터 작은 전자나 만물의 근본이 되는 측량할 수조차 없이 지극히 작은 미세한 입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은 수많은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물질로 차 있으며 그 물질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하여 운행되고 지시됩니다. 신권. 그 본질과 목적. 신권이란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의 택하신 종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종들이 행하는 이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구원의 창조주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이름으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종기를 스스로 취할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론과 같이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권능 없이는 의식을 집행하였을지라도 그 의식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며 하늘에서 연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집은 질서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늘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합당하게 부름을 받지 않고서도 권능을 행사한 사람은 심판의 날에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하늘의 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합당한 것으로 믿도록 기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는 합당한 집행자가 필요함. 신권 또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각자의 구원에 관계되는 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도 왕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권능을 입은 집행자만 이 왕국의 의식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성임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못한 행위며 불법 행위입니다. 전세와 고대의 멜기세덱 신권, 전세에서의 신권. 전세에서의 신권 소유에 관하여 나는 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세에서도 조직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의 세계에서 신뢰될 수 있는 위치로 선택된 자들은 신권을 소유하였습니다. 암은 열쇠와 신권을 소유하였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아담에게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었으며 그에게 충만한 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미가엘인 그는 모든 경륜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가엘을 너희 왕으로 명하사 저의 발을 굳게 세우시고 높은 곳에 앉히시며 구원의 열쇠를 저에게 주시고 생명에 시작하는 날이 나 끝나는 날이 없으신 거룩하신 이의 권고와 지시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성신권을 받았으며 그의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담은 그의 죄 사유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는 안수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암은 이러한 모든 것을 그의 자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신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진리를 떠났으며 신권이 감추어졌습니다. 모든 육체가 썩었으며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세상에 폭력이 가득함이라. 그리하여 홍수가 내려졌고 땅은 악으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그 후 주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인간 가족의 머리가 될 것을 임명하였습니다.
노아도 성신권을 받아 그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 인간은 다시 부패하여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배도가 일었습니다. 이때에 우르라는 도시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이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안수로서 신권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으며 성실한 자였으므로 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교사들은 히브리서에 언급된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으로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머리를 짜내어 연구한 결과 그릇된 결론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멜기세덱 자신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구를 올바르게 읽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으로 성임되었으니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라. 이 신권에 성임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권 직분의 발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권의 직분도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아람은 모든 열쇠와 권능을 지니고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였으며 오늘날 지상을 감리하는 권능을 지닌 천사장 미가엘의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에 노아도 역시 홍수 이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도 충만한 성신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신권의 반차는 가부장적인 반차였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요 축복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권. 모반으로 인하여 대신권이 없어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주님은 모든 지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조직할 계획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모든 은사와 특권, 곧 충만한 복음의 열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소유한 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반과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계명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하여 이 막대한 특권과 축복은 그들에게 거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저들에게 불붙듯 하심으로 진노하신 주께서 맹세하시되 저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주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도다 하셨느니라. 그 안식은 주의 영광에 충만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세를 저들 가운데서 데려가셨고 성신권도 가져가셨느니라. 그러나 소신권은 계속 남아 있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와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죄사함의 복음이요 육체에 관한 계명의 율법이라. 주는 노하신 중에서도 이를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의 집안에 남겨두사 요한에 이르기까지 계승하게 하셨나니 저는 하나님께서 키우신 자여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멜기세덱 신권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받았을 것이었으나 그들은 아론 신권의 축복만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율법과 그 중에는 혹심하고 무서운 율법이 있는 모세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 같은 세상적인 율법이 성취되고 충만한 복음으로 대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회복의 날에 천사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았으며 이 권능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남아있어 요한의 말씀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함. 주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서 데려가실 때의 대신권까지도 취하여 가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신권 즉 인간의 현세적인 구원에 관계되는 열쇠 특히 회개와 침례에 관계되는 신권만을 남겨두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계시되었던 더 높은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신권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충만한 신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아론 신권의 성역만으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신권이 없어졌으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에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자들을 남기셔서 주가 사람에게 허락하셔야 한다고 결정하시는 대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한 예언이나 지침은 주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신권의 권능의 효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대신권을 특별한 경륜으로 받은 소유한 사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위임받은 자가 적어도 한 사람도 없었던 때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와 권능은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졌으며 그들은 충만한 영광에 관계되는 의식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곧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론 신권이 주어진 멜기세덱 신권이라 불리는 성신권의 권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거절되었으며 그들은 오늘날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높은 의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축복, 세상적인 율법에 만족해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의 주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존속하였던 반차, 곧 이스라엘 각 가족의 장자를 성임하는 반차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남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여 그들만이 희생 번제의 임무를 수행하고 침례를 베풀며 그 밖에 세상적인 율법에 따르는 임무를 행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아론 신권이라 하는 소신권을 관리하도록 성임하고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모든 남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론 신권을 소유함. 아론 신권은 아론 신권과 레위 신권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신권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권 내에서 임무를 지명하는 문제로 이같이 구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관리하는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였다고 말하고 아론의 아들이 아닌 레위의 아들들은 레위인이 나 분리였습니다. 그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보다 아래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신권, 구세주께서 오시는 날의 신권의 권능이 밝혀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소유한 신권으로 인하여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축복하였으며 시므온이 성신으로 충만하였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신권의 권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니파이인에게만 있었음. 니파이인은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으며 그들 중에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몰몬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까지 그들이 아론 신권을 소유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다만 몰몬경을 그들이 소유하였고 그들이 행사하였던 신권은 거룩한 반차,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른 신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 반차에 따라 성별된 제사장이요 교사가 되었습니다. 신권과 아브라함의 가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는 딸이 많았으며 그들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의 자녀 또는 이스라엘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받았습니다. 신권은 야곱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야곱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드로에게서 신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주어지며 그들은 양자의 형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론 신권의 회복. 회복이 없이는 현대의 권능이 없음.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행위로부터의 배도가 있은 후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의 입과 그의 고대 사도들의 입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진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지상에서 없어졌으며 요한이 계시로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광야로 쫓겨날 때 신권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졌습니다. 신권이 지상의 인간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이 성취되어 먼저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켰으며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갖고 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날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은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고 경전을 전파하고 해석하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권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지 않으며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에게서 합당하게 임명된 대표자로부터 오는 권능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아론의 반차를 회복하도록 선택된 이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깊은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아론 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침례 요한이 보내진 이유는 죽어야 할 인간 중에는 그 권능의 열쇠를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에 그 열쇠가 있었다면 이 권능이 회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요한도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성역을 베푸는 동안에 이 신권의 회장직을 쥐고 있었던 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또한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서 그는 합당한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차의 관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가계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졌으며 주님은 요한이 어릴 적에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백성의 눈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모든 권능을 손에 지니신 주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성임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무서운 배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면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 반차의 관리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의 권능은 아론에게 부여되었던 권능이며 그것은 엘르아살과 그의 후손에게 내려지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권능으로서 거짓 기초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왕국을 전복시킬 기초를 놓았습니다. 유대인이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주님이시요 의로운 왕이시며 그들의 구원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종의 권능을 인식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와서 절정의 때의 경륜의 시대에 요한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부패함으로 인하여 배도 기간에 없어졌던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침례를 받기 전에 신권을 받은 이유, 요한이 온 사실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부활한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을 부여한 다음에 서로가 침례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순서로 한다면 신권을 부여받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두 젊은이들이 설사 속이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들은 제한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직 미숙한 그들인지라 먼저 천사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후에 신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로 그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였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치명적인 모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행하도록 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수 없는 일만을 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바를 행하여야 함. 이러한 원리에 따른다면 부활한 거룩한 사자 또는 천국에 속해 있는 사자가 지상에 와서 인간 스스로도 행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것은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제정되었던 하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이것이 영원한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만민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부터 구속하셨고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의로운 사람이거나 불의한 사람이거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한하신 속죄로 자신을 희생하여 율법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가 흘리신 보혈은 회개하고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들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 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 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사람이 입으로만 주께 고하면 예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대행하여 주시어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도록 지시한 것과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것은 모두 이 영원한 율법과 일치되는 행위입니다. 미파이판의 기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던 모로나이가 자신이 직접 판을 번역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셉 스미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서 중요한 번역 사업을 완수하게 했던 것도 이러한 율법에 순종한 한 가지 본보기입니다. 아론 심권을 다시 부여함. 심권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어지고 하늘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같은 하늘의 사자는 그들에게 서로가 안수로서 천사로부터 받은 심권을 다시 부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인과 침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협잡꾼들이 흔히 간과해 버리는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들 두 젊은이들의 진실성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아론 심권이 지상에 남음. 아론 심권 또는 레위 심권은 레위의 아들들이 의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 사는 한 계속 지상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 이전에는 모든 심권이 멜기세덱 심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주님은 세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론과 레위에게 심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심권은 베드로로 인하여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가기 전까지 구속주께서 조직하신 교회에 존속하였습니다. 이 지상에 세속적인 일이 있는 한 이 심권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지구가 낙원이 될 때 모든 심권은 대심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침례 요한의 말에 대하여 올리버 카우드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이 심권은 지상에 남게 되어 레위의 자손들이 주님께 의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의 아들들 SONS 오브 AARON 오브 AVI 관리 감독으로서의 문자 그대로인 아론의 자손 교회에는 축복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레위의 자손임을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독의 직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계시는 문자 그대로의 아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지 레위의 자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자손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론의 자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로서 감독의 직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계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는 자입니다. 생득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같은 열쇠와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 심권을 관장하는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드의 감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은 교회 제1회장단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안수례로서 기름부음과 성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직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시는 축복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손에 관한 지식이 없이도 회장단으로부터 선택된 대제사는 관리 감독의 직분을 소유하여 그의 보좌와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레위의 현대의 후손. 오늘날의 아론과 레위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이들은 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자로부터 성임된 자입니다. 이렇게 성임된 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시온산 위에 있는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그 자손은 바로 너희여 또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보낸 자들이니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자에게 말하여진 내용입니다. 네이 자손의 번제. 네이 자손은 말라기와 요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번제를 드려야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초기 성역의 시대에 번제하도록 인정된 희생의 번제입니다. 그러한 희생 번제가 성전에서 드려지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 구원과 승염을 위하여 세워진 아무 성전에서나 드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온성에 세워질 위대한 성전은 단 하나의 제단이 아니라 12개가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성전 중에는 소신권을 위한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세워질 때 아론 신권에 의하여 수행되는 몇 가지 의식을 위한 예비가 있을 것이며 레위의 자손이 의의 번제를 드릴 곳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장막에서 수행하였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가나안 땅의 실내에서 수립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으며 이러한 제단에서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하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승형에 관계되는 축복, 주의 안식, 그 안식은 주의 영광의 충만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이러한 의식들은 레위의 자손이 소유하지 않은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피의 재물의 회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만물이 모여지고 태초로부터의 만물이 회복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이 땅도 아담의 범법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만물의 속성에 있어서 희생번제의 율법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명하신 만물이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의 희생 번제를 드렸던 레위의 자손이 다시 그와 같은 희생 번제를 드리고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의식을 완전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를 흘려 희생 번제를 드리는 풍습은 아담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성전이 세워질 때 동물의 희생이 이 회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입니다. 복천년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의 희생은 수행되어 이 경륜의 시대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희생 번제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띄우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복원교회 신도는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을 부인함.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수여되었습니까? 교회 역사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날짜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당한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 신권이 하늘의 사자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라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요한에 의하여 회복된 아론 신권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아론 신권을 부여받은 선지자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신권으로 1830년 4월 6일에 다른 장로를 임명하였고 이 장로의 직분은 대제사와 사도를 선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원교회가 공식적으로 출판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능의 문제에 관한 원리와 취해진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초의 조직의 실질적인 성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이러하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천사에 의하여 소신권에 성임되었다. 이들은 이 권능과 법에 의하여 4월 6일에 서로를 장로에 성임하였으며 이 장로의 직분으로 대제사와 사도를 성임하였고 이 대심권은 교회의 가장 높은 직책인 대심권의 회장을 명령에 의하여 성임하였다. 그러므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성임한 예는 초기 조직에서나 복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흔히 있었던 일이다. 같은 부류의 사실이 두 가지를 정당화시키거나 정죄한다. 모든 직분은 신권의 부속에 불과함.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1830년 4월 6일 서로를 장로의 직분으로 성임하였으며 이것이 교회에서의 첫 번째 직분이었음은 사실이나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멜기세덱 신권의 시초는 아니었습니다. 신권은 직분보다 크며 우리가 배운 모든 신권의 직분은 신권에 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신권에 부속된 직분이 아니라 신권이었으며 신권의 직분은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주어집니다. 오늘날은 위대한 회복의 시대인 태초로부터 모든 만물이 이 경륜의 시대까지 흘러왔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만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원리를 유대인에게 가르쳤으며 바울도 이 원리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사도의 한 사람이며 대의를 위하여 순교당했던 데이비드 W. 패튼 장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륜의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람에게 첫 번째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에서 직접 말씀하셨으며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노아에게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멸망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노아에서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일라이어스까지, 일라이어스부터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회복의 위대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대의 경륜의 시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의 마지막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며 이때의 지구가 창조된 이후부터 말하여졌던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에는 모든 열쇠와 신권이 포함된 만물이 회복되어야 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아담의 시대 이후의 모든 경륜의 시대로 이루어지며 그 경륜의 모든 열쇠와 권세를 통합하여야 한다면 이 여러 가지 경륜의 열쇠를 지닌 자들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의 머리에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이 곧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열쇠들 가운데에서 왕국의 열쇠를 소유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절정의 때인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열쇠와 권능을 그에게 부여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8편 21절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네카 군 페이에트에 있는 연로한 아버지 히트머의 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여 또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여행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 때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음성이여, 가브리엘의 음성이여, 나파엘의 음성이여,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사의 음성이니 모두가 그들의 경륜의 시대, 그들의 권리, 그들의 열쇠, 그들의 종기, 그들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임할 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도다.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쿠모라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 곧 나타날 책이라. 책을 증거할새 증인을 선포하시는 세네카 군 페이에트 광야에서의 주의 음성이라. 아마가 빛의 사자로 나타났을 때 그를 간파한 사스케아나 강둑의 미가엘의 음성이다. 사스케아나 강에서 사스케아나 군 하모니와 부름 군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서 자신들이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졌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권과 열쇠를 회복함. 그러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였다면 조셉과 올리버가 이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열쇠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 열쇠를 얻었으며 왕국의 열쇠가 이들 하늘의 사자에 의하여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7편 5절과 8절에는 주께서 그의 왕국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요한과 함께 성찬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니 그런즉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더불어 또 모로나이와 더불어 포도나무 열매를 마실 시간이 이름이니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있는 몰문경을 드러내게 한 자여. 내가 에브라임이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를 맡긴 자니라. 이 요한을 내가 너희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내어 너희가 받은 첫 신권에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성임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12절과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나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맡겼으니 이때에 나는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성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약 1년 전인 1829년 6월에 주어진 계시인 19편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바울과 같은 부름, 곧 주님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멜기세덱 신권의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가 조직될 때 서로를 장로로 성임한 것은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후였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은 후였습니다. 열쇠와 함께 신권은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교회의 직분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교회에 속한 것이며 교회의 동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신권의 회복을 증거함.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두 가지 신권에 성임된 것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 이외에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1848년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케네스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천사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 부여하시면서 이 신권이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존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조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천사로부터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을 때에도 조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신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서로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신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신권이 회복되었던 경우에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자,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후의 명령에 따라 각 사람에게 성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35년 초 올리버가 직접 기록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흥미로우며 이 기록은 당시의 기록서기였던 올리버에 의하여 축복사 조셉 스미스 1세의 축복사의 축복문에 가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셉은 천사의 성역을 받았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그는 니파인의 기록을 얻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1829년 5월 15일 금요일 펜실베니아주 사스케아나군 하모니에서 나와 함께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을 천사 요한에 의하여 부여받았습니다. 신권에 성임된 후 우리는 사스케 하나 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다음에 내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반차에 따라 침례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조상의 권리와 성신권의 권능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의 추종자가 되고자 하였고 더 큰 지식 곧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조상 조셉이 가르치신 대로 숲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연 중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 우리에게 신권을 부여해 주었으며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물로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높고 거룩한 신권을 받았는데 이 일에 관하여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신권의 회복을 증거함. 올리버의 기록에서 야곱의 아들 조셉 이 신권은 마릴의 숲속에서 천사에 의하여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회복에 관한 조셉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앞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지자에게는 아직 세상에 주어지지 않은 다른 많은 것과 연관하여 선지자에게 알려졌습니다. 선지자는 이 예언에 관하여 약간의 빛을 더하였으며 그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833년 12월 18일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사로 성임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올리버 카우드리도 있었습니다. 올리버를 축복하며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은 고대 조셉의 예언의 축복에 따라 그 올리버에게 임할 것이며 이 축복은 마릴의 선견자와 그와 함께 있어서 숲속에서 천사의 손에 의하여 소신권에 성임되어야 할 그의 서기에게도 임할 것이며 메시아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자의 손으로 성신권을 받은 후 지상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선견자와 함께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고대의 조셉이 말하였노라. 이 축복도 올리버 카우드리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1835년 10월 2일 기록에 옮겨졌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목격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성임에 관한 강한 증거가 됩니다. 올리버가 멜기세덱 신권 성임에 관하여 다른 곳에 기록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것을 두고 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그것이 아니라면 성임에 관한 기록이 분실되었거나 교회의 많은 서류들 중에 잘못 끼워 들어갔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난 지 8일 만에 천사의 손으로 성임되었을 때 메시아로부터 신권에 성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세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메시아로부터 받은 대신권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하였을 때 조셉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